한 세 번째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몇 달에 한 번은 청년부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대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또 섰습니다. 이렇게 또 큰 사고를 당하신 분이 금요일 설교, 뭐 주일 오후, 오전 오후, 또 내일 파주, 새벽 예배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놓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네, 어쨌든 여기만 올라오면 남편이 참 존경스럽다. 제일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만 쓰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요즘에 참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별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앞에 사순절도 그랬고 또 이 부활의 절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부끄럽지만 제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특별한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부활절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정말 영적인 삶을 사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고백을 여기서 지금 처음 하는 게 너무 참 부끄럽지만 어쨌든 남다른 이런 절기를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이렇게 소망도 갖고 또 기대도 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절기에 따른 영적 삶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뭔지는 모르고 이거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부담감이 있어서 살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1년도 안 된, 1살도 안 되고 지금 1살이 되려고 하는 그 조금 맛봤는데도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게 구원의 삶을 매해 계속해서 살면 정말 어떻게 변할까 이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좀 근데 사는 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 쉽지 않죠. 많은 걸 정리해야 돼요. 많은 걸 정리해야 되고 그동안 내가 나한테 위로를 줬다고 하는 것들 또 쉬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그게 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진정한 영적인 쉼 이런 것들 이렇게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삶이지만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전에는 이 부활주만 하더라도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저 신앙생활할 때 젊었을 때 보면은 부활주일 하루 지켰어요. 그렇죠? 하루 여기저기서 주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주는 계란 먹고 좋아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딱 선포하고 그걸로 그냥 끝냈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그 부활이 나하고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도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것 이런 거는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고 그게 뭔지를 정말 몰랐죠. 그래서 마치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지금 내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건 생각을 못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그리고 계속 마지막 날 난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믿어요. 그거는 내가 알고 믿어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런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이 부활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 나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활주의를 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무의미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그냥 단지 그래, 나 마지막 날 부활 있을 거야. 내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으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사는 거야. 단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응? 이 지금의 나와 마지막 때의 부활의 요것만 생각을 했지, 요 중간에 그 나의 구원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이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내가 어떤 연결이 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늘의 차원에서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절기에 대해서. 그거는 부활 절기뿐만 아니라 사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모든 절기들에 대해서 하늘의 생각을 갖지 못했던 거고, 내 이성과 지성, 이 땅의 생각으로만, 육적인 생각으로만 그것을 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절기를 대부분 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죠? 절기를 그렇게 보냈어요. 육적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땅의 차원에서만 그 절기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성탄절인 주인공인 예수님은 없죠.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누가 꿰찼냐면 산타가 꿰찼어요. 그 지금은 산타도 없어지고 누가 꿰찼냐면 인간이 꿰찼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TV나 뭐 이렇게 매스컴에 보면은 주로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 파티하는 거, 그죠? 그리고 연인 혼자 보내는 게 외롭다 이러면서 연인들을끼리 보내는 거. 그래서 그게 지금 얼마나 타락됐냐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타락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점차 이게 육적으로 이 절기들을 지키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기의 주인공이고,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보내기를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육적으로 방식으로 지키라고 주지 않았죠. 영적인 방식으로 지키라고 주셨는데, 영적인 방식으로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절기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기념하고, 구원의 긴 그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관련된 성경을 읽고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계속 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지키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그 어떤 선배들을 만나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구원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이 부활절기 50일간의 복음서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새벽제단을 하면서 부활의 은혜가 어떤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열리고 펼쳐지고, 그러한 아주 큰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죠. 영적으로 살게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구원의 절기마다 이 각 절기에 따라 그 절기의 신비를 풀어주는 어떤 그 핵심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핵심 장소, 여러분들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장소가 구유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사순절 같은 경우에는 어딜까요? 응? 사순절 같은 경우에는 장소, 광야. 그 다음에 승천절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 오순절 같은 경우는 다락방. 그런 어떤 핵심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구유, 광야, 또 감람산, 다락방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유형적이잖아요. 그죠? 유형적이고 물리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부활절기, 요때에도 핵심의 열쇠가 되는 핵심적인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분위기가 다른 곳이에요. 어디냐? 하늘. 중요해요. 부활절기에 있어서 핵심 열쇠가 되는 장소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영역.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의 시점에 도달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완전히 다른 루트라는 거죠. 이 부활절기가. 그래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부활절기 동안에 부활하신 하늘의 영역으로 해서 하늘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땅에 있던 우리의 영역, 우리 삶의 방식들, 땅의 방식들이 변화되고 변혁이 일어나는 때가 요 부활의 절기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활의 절기 동안 부활하신 하늘의 모습을 갖고 있고 하늘의 방식을 따르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이 땅에서 살던 나의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하늘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요 기간이 부활의 절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때에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의 눈으로 문제를 봤을 때와 그죠? 하늘의 자리에 올라가서 문제를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어떤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굳이 애써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려도 그게 문제로 안 보이니까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게 되고. 이해되세요? 이런 그렇게 해서 내 그 땅에 있었던 내 삶의 방식들이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의 자리로 올라가서 바뀌는 요 기간, 요것이 부활의 절기,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렇게 변화되는 기간이 부활의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한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속사람의 변화가 눈에 잘 띄나요? 안 띄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저 수오를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근데 언제 부활하신지 부활 시점을 아세요?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언제 변화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 속사람이 언제 부활했는지 몰라요. 변화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은 이것이 눈에 띄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이 부활의 주님을 계속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실 도마의 주일 기억나세요? 지난주 부활의 절기 말씀 도마의 주일 기억나세요? 도마의 주일이죠.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봤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개인적으로 도마에게 다가가서 찔린 거 개인적으로 보여주면서 도마에게는 결코 정말 지울 수 없는 그 부활의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나의 부활이 한 개인에게 주님의 부활이 나 개인의 부활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주님의 부활이 나 개인에게 어떤 것이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생명의 떡에 대한 거예요. 생명의 떡.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기 하늘의 영역으로 자리로 올라가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5절까지거든요. 그렇구나. 앞에 걸 안 했구나. 그럼 우리 3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요. 죄송해요. 3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디서부터 왔다 그러세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그 언급이 3번이나 나와요. 38절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41절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42절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언급이 3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수군거려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42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내가 얘 부모를 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는 아들이 있다. 내가 얘 부모를 아는데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걸 땅에서 태어난 걸 아는데 왜 너 하늘에서 내려왔냐 그러냐.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불쾌해합니다. 이 말씀은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 못할 말 지금도 여전히 그죠? 지성과 이성에 근거한 그런 땅의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이죠. 하늘의 영역에서 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게 이게 지금 이 부활절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내내 이 부활의 레벨에서 하늘의 레벨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늘에 내려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거를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이야기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죠.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되게 잘 알지만 여기에 부활의 레벨과 하늘의 자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이렇게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막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주님이 죽었던 일,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두 제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는 글로바, 또 한 명은 누구겠어요? 누가복음이죠. 지금 이게 누가, 저자인 누가, 두 제자는 누가와 글로바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두 제자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한대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오셨나요? 부활의 모습으로 오셨죠. 부활 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모습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 땅에 있으니까, 땅의 수준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이 눈이 가려져서, 영의 눈이, 우리 육신의 눈이 가려져서 못 봤다는 말은 아니겠죠. 영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너네 둘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주님이 죽으셨던 것, 근데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설명을 해주죠. 24장 25에서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냐면은 이 32절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나. 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자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은 막 뜨거워지고 막 속에서 느낌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는데 여전히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거를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땅의 영역에 있으면요, 성경에 있는 것 그 이상은 믿지를 못해요. 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서 불타고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믿지를 못해요. 이건 정말 잘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래.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래도 그 이상이 넘어갈 수 없는 게 땅의 영역이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임재로 가득 찼다 해서 하늘에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에요. 그것도 땅의 영역에 있으면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그대로 나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맞아. 그렇구나. 머리로 이해했어요. 그죠? 머리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랬는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강권해서 마을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함께 잡수십니다.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음식을 함께 잡수실 때 무엇을 하셨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거 언제 생각나세요 혹시? 오병이요? 응? 성만찬. 그죠? 26장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성만찬 때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실 때 똑같죠?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죠? 똑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떡을 떼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떡을 떼어 주자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모든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땅의 영역에서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냐면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 떼어주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주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는 마음도 뜨거웠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이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의 내면의 눈은 열리지 않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고 지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런데
보는 눈은 여전히 타락한 옛 본성의 눈으로, 이 땅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늘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언제 알아봤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준 때부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왔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많은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떡을 떼어주자마자 영의 눈이 떠져서 떠져서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때 땅의 자리에서 하늘의 자리로 옮겨졌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24장 33, 35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엠마오로 계속 갔나요?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뭘 말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엠마오 이렇게 길 가는 도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이 35절 마지막 절 줄친 부분 다시 읽을게요. 시작.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 그 동안 엠마오 가는 길에 주님이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며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얘기했어요. 즉 떡을 떼어 주셨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된 것은 그 떼어주신 떡을 먹었을 때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연결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땅의 영역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열릴 수 있냐면은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 바로 뭐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본 말씀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느냐? 말씀을 먹어야 된다. 쉽죠? 결론. 부활절기에 말씀을 먹어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결론 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먹죠? 응? 반복해서 먹고 많이 먹고 많이 먹죠. 요즘에 많이 먹는 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먹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먹었냐면은 이분들은 굉장히 신비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먹었냐면,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생각과 이성과 지성으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영으로 읽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분량들을 이렇게 약간 빠른 속도로 많이 읽는데, 그것을 읽는 것에 있어서 분석하거나 연구하거나 공부하기 위해 읽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던 곳에서 선교단체에서의 성경 연구는 이런 식이었어요. 짧은 본문 성경을 문단을 다 나눠가지고요, 그 문단을 파헤쳤어요. 구절을 분석하고 단어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연결해서 설교를 만들어내고 연결해서 성경 공부 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 본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뭐 영어, 헬라어, 뭐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저는 그런 건 몰랐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그래서 처음에 이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읽어라 그랬을 때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한 절 읽으면은 벌써 그 버릇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뭐와 연결돼 있지? 이 구절은 어떻게 이게 벌써 분석이 돼요.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한 구절 읽으면 그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가질 않아 앞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저한테는 그냥 그거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육의 방식으로 읽는 것이 나한테 완전히 이게 몸에 배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깨치고 버리는데, 물론 그렇게 배워서 지금 성경 이렇게 쭉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굳이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이게 한눈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영어로 안 읽었구나, 정말 유괴 방식으로 읽었구나라는 게 정말 뼈저리게 그 오랜 세월을 내가 왜 그렇게 읽었을까? 그때 영어로 읽었으면은 아주 지금 하늘을 날아다녔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그렇게 영어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멈추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연구하려고 멈춘 게 아니라 그 경외함 때문에 경배하려고 멈췄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간에 멈춘 것은 경배하기 위해 멈춘 것 외에는 멈춘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려면은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위가 생각이 아니라 어디가 되냐면 영이 내 위가 돼요. 성경을 먹을 때는. 그래서 그 영이 내 배에, 그 말씀이 내 영에 채울 수 있도록.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네, 여기서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내 마음은 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는데 뭐가 기쁘냐? 내게 기쁨과 내 영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씀을 어디다 먹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먹었다는 거죠. 영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헬라어에서는 이 마음이나 영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때 배나 위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했을 때는 이렇게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배가 썼다라는 것은 내 영이 썼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먹어야 되고 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 근데 말씀을 먹는 걸 신비롭게 읽으면서, 신비롭게 영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먹고 그것을 영에 채울 때 이 부활절기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땅의 영역에 있던 우리 내면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영역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승리를 우리가 받고 거기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신비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기에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요. 나를 찾아옵니다. 근데 나를 찾아오는데 만약에 이 두 제자처럼 계속해서 내 눈이, 영의 눈이 안 열려 있고 내면의 내가 땅의 레벨에서만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그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그 부활의 신비, 주님이 그 부활의 그 능력을 나에게 주는 거를 못 이해하고 못 믿고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다른 모습, 하늘의 영역으로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두 제자가 땅의 영역, 땅의 모습, 땅의 그 방식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말씀을 풀어줬지만,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못 알아보고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 이 제자들이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을 때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봤듯이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활절기에 우리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처럼 땅의 영역에 있으면 못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신비롭게 많이 읽어서 그것을 내 배에 채우고, 그러면은 이것이 점점 찾으면은 내 생각의 방식, 내 삶의 방식, 내 이해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당장 눈에는 안 띄어요. 당장. 왜냐하면은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것이 어느 순간에 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문제를 보는 방식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전염병 같은 것도 진단이 달라져요. 그죠? 진단이 달라지니까 대안도 달라져요. 그리고 내 문제, 진단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대안도 달라져요. 이게 바로 하늘 영역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내 인생의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늘 영역으로 가는 그 어떤 그 동기, 아니면 어떤 그거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부활절기의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아까? 하늘 영역이라 그랬어. 이 부활절기 요 기간에 우리가 땅의 영역에서 하늘 영역으로 가는 그 기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먹음으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눈이 떠지기를, 그리고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활절, 그 50일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